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번 달, 다음 달, 두 달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난 2주 동안 나눴었고, 오늘 세 번째 주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모두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어?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꽤 자주 쓰는 일상적인 말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맞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과 성품과 의지와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김치곤 목자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의 인격과 성품과 의지와 능력을 내가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죠.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말 바꾸지 않아 성실해. 무언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그 말을 지켜내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죠. 누군가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 믿는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런 관계적인 의미, 어떤 인격적인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이 품고 계시는 의지, 그분의 능력을 내가 신뢰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실 거라고 믿어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동시에 내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라는 고백을 담아 그 내용을 담아 그래서 나 또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걸기로 했어요 이런 나의 의지 또한 담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다녀요 이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인격적인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창세기 15장 전체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조금 생각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강의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제사를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커스에서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공동한 아벨을 쪼개어 서로 나누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에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지기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같이 있죠.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포함한다.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고요. 하지만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계속 떠돌아다녔고 이집트까지 내려갔죠. 이집트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겪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재산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떠돌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늘어난 재산 때문에 하란에서부터 그와 함께 했었던 조카 롯과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해서 결국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게 돼요. 사실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아마 이 조카를 아들과 같이 여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조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조카와 헤어지게 된 거죠.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14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통에 롯이 사로잡혀 가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롯을 다시 되찾아온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막 치르고 돌아온 것이 15장의 상황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겠죠. 롯을 구해내긴 했지만 여전히 롯은 그와 따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있을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거예요.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항상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금 전투를 마치고 왔기 때문에 다시 반격해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문장은 약간 번역을 잘못했어요. 새 번역이. 개역 성경에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받을 상급이다, 보상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받을 보상이 너무 크다. 내가 너의 큰 보상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되게 퉁명스럽게 반응해요. 보상이라고요? 하나님, 근데 뭘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뉘앙스를 읽어보세요. 저에게 자식이 아직 없어요. 약속하셨는데 저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 아직 없어요. 자손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의 종,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 저 상속자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들 하나 낳을 법도 한데 이젠 정말 두렵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들을 아브라함의 이 반응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을 보여주세요. 하늘을 봐. 하늘에 별이 가득하잖아. 얼마나 별이 가득하겠어요. 그때 인공적인 불빛이 하나도 없는, 대기오염이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 기원전 1500년, 얼마나 하늘에 별이 가득했겠어요.
하늘에서 별을 봐.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내가 약속해.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이 6절입니다.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해요. 자,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자식은 아직 없습니다. 별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기로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기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너머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 차원 너머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처럼 이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 인류가 경험한 모든 시간, 이 온 우주가 그동안 흘러왔던 모든 시간이 그냥 한 찰나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1000년도 그분께는 하루와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전체를 한 번에 내려다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원인이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런 기준들이 하나님께는 어떠한 제약도 되지 않아요. 이게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초월성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시지만은 않거든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이 일하시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포함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하는 것을 포함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인과관계상 이게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그것을 믿기로 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대상이시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좀 아들이 하나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기로 해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의는 이제 법정에서의 어떤 의가 아니라 무죄선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죠.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좀 툴툴대기는 했죠.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를 좀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죠. 그 믿음을, 네가 여전히 나를 믿기로 선택했구나. 내가 너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의로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야, 너 나와 제대로 된 관계 맺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일과 비슷한 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지만 믿어야 하는 상황들이 자주 생겨요. 그때 우리가 대면하는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나의 신뢰를 둘 것인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도 됩니다. 그래서 믿기로 했다,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도 돼요. 하지만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7절, 하나님 아브라함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니, 뭐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었거든요.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두 가지,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두 가지를 주셨어요. 앞에서 자손의 약속을 확인해 주신 거고 뒷부분에서 땅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질문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하나 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파트라도 한 채 주셔야지 그거 믿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식 하나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아서 그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늘어놓게 하세요. 이거는 당시에 엄숙한 계약을 맺을 때 사람들이 하던 의식이에요.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 2명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 죽은 짐승들의 그 사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언약, 계약의 징표로 이러한 의식을 했었습니다. 생명을 건 약속을 하는 행위였어요. 17절, 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이 장면에서는 횃불 같은 형상이 나타나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불과 같은 형태로 아브라함 눈앞에 나타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나의 목숨을 건다.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과의 약속에 대해서. 안 믿으면 지가 어쩔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마, 이러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제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엄숙한 서약의 의식을 행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와 이토록이나 엄숙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목숨을 건 약속을,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고야 할 말 약속을 그렇게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장면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15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근처의 한 언덕 위에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처참하게 찢긴 채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목숨을 실제로 바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했던 우리의 반역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분의 정의와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가득한 그분의 나라, 그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죠.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엄숙한 언약의 징표로서 우리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우리와 그토록이나 엄숙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피의 언약을. 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다시 맺기 원하셔서, 그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신실하심을 신약의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존재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선함과 진실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하실 수 없어서 신실하실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 하나님만큼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 그분은 마음을 돌이키시지도 않고 계획을 포기하시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후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 또 이 이야기와 비슷한 십자가에서의 언약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해요.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왔고 그 기록들을 보고 있으니까 구약성경 전체에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못 보고 죽었을지언정.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목숨 걸고 하신 그 약속은 무엇인가? 성경 구절 두 개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쭉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곧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거룩한 데까지 이르게 하고야 마실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을 지켜내시고야 마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이다. 이것이 그 십자가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항상 부끄럽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요.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내가 보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데, 나를 완성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데, 나를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는데 지금 나에게는 그렇게 빚어져가는 모습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목숨 바쳐 이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생명 바쳐서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 앞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반응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반응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다고 반응하거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죠.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차연이가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차연이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읍시다. 믿기로 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그분을,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믿을 만한 그분을 믿기로 합시다.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셨던 거죠. 아, 네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네가 나의 소유이구나. 네가 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그 어른 품 안에 우리를 다시 꼭 안아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 얼마나 못돼 먹었든, 얼마나 지금 진창에서 뒹굴고 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더라도 그분을 닮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나를 지켜내고야 마시겠다는 그 약속을, 비록 증거가 내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기로 합시다. 포기하고 넘어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신실하심에 기대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삶이죠. 그분 안에, 그분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삶 그 자체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내 주변 상황을 볼 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증거는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믿기로 결정해야 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잠깐 정리하는 시간 가지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들을 주셨나, 어떤 말들을 건네오셨나 잠깐 정리하고, 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씀들, 마음들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 건지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도 같이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가정교회 카톡방에 또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좀 적어 정리해보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